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왜 세례를 받으세요? 근데 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십니까? 여기서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도 마귀의 실체나 또 귀신들이나 악한 영들이 실제로 존재하며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실증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마귀의 시험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에게 샘플, 다시 말하면 시험의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본이 뭡니까?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 섬김의 본, 사랑의 본, 또 여기서는 시험의 본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 가지 유형의 시험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시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마귀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말씀으로 마귀를, 세상을 이겨노라. 승리의 선언하시고 그 승리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여 구원주로 오셨다는 것은 다 알지만 예수님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것은 그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마귀가 먼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의도적으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이런 시험을 받을 것이니까 내가 시험을 이긴 것처럼 이렇게 이기라. 우리에게 시험의 본을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 십자가로 구원을, 죄인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 뭔가 하면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가만히 공생애를 보시면, 자, 지금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으로 시작하여서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동시에 마귀의 권세 아래 묶여 고통당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 모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람들 미혹해 하는 악한 영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뭐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최종적인 승리는 어디십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마귀의 멸을 치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통치자들과 이 권세자들, 이 통치자들과 권세는 뭡니까? 이 세상 주관자, 그 모든 악한 마귀들의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금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십니다. 승리했습니다. 따라 크게 합시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는지, 또 이 마귀의 시험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알아야 그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자, 여기서 하나의 좀 이론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죠? 배웠는데 오늘부터는 실전이에요. 실전. 지금 마귀가 어떻게 싸워, 실제적으로 어떻게 싸우고 이겨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 본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새해부터 죄송합니다, 자꾸 마귀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건 우리가 이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니까 몇 년 동안 계속 우리를 시험하니까 날마다 싸움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치면 안 돼요. 치면 안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마귀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기세요. 자, 예수님께서 받은 첫 시험이 뭡니까? 보십시오. 오늘 3절입니다. 이거 예수님께만 주는 시험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뭘 가지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마귀가 참 때를 알아요. 지금 마귀가 언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하는가 보면 2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한 후에 어떻게? 줄이신지라. 아마 여러분 굶주려 본 분들은 경험해 보실 거예요. 일주일 금식하든지 뭐 아니면 내가 먹을 것이 없어요. 정말 이 굶주려 본 사람들은 사람이요 너무 배가 고프면요 돌이 떡으로 보여요. 모든 것이 빵을 보는 게 뭐예요? 이건 뭔가 하면 돌이라도 주워 먹을 만큼 유혹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우리를 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세요. 그렇지만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육체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때문에 1일이 아니고 40일을 금식하고 줄였으니까 그 지금 상태가 어떻게 신신이 약해져 있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지금 떡으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우리의 약한 점,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 약한 부분을 칩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뭐가 제일 약해요? 떡이요, 떡.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내게 떡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네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쌀로 만들지 돌로 어떻게 떡을 만드니까? 우리 권사님들 맞죠? 지금 이 말씀 무슨 가면 잘 아세요? 잘 들으세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지금 이 시험 무슨 시험인가 하면 여러분 요즘 우리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한국이나 미국에도 보면 너무 생활고가 견디기 힘드니까 그냥 온 가족이 죽자 하고는 그냥 온 가족이 자살한 그런 일이 있죠. 그리고 각 도시마다 지금 미국의 큰 도시나 한국 도시마다 이 생계형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 세상에 살기가 어렵다는 하나의 증거잖아요.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생계형 범죄. 근데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런 걸 보면 오죽하면 그럴까? 오죽 살기 힘들면 죽을까? 오죽하면 그 짓을 할까? 불쌍하기도 하고 참 동정도 가지만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생명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살아야죠. 아멘? 또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려가면까지 내가 그 내 배를 채워야 됩니까? 그렇게는 살지 말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부를 얻는 건 중요해요. 돈을 버는 건 중요해요. 돈 벌어야 돼요. 부자 되어야 되죠. 근데 되짓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함으로, 부정으로 그렇게 해서 벌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떡을 가지고 유혹해요. 떡.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우선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 영혼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힘든데 뭐 언제 교회 가며 언제 뭐 주일하며 교회 봉사하며 할 수 없어요. 나중에 그것도 언제?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나중에 사는 형편이 좀 나아지고 살만하고 내게 시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예수도 믿고 그때 가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때 가서 내가 주일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가 돈 아무리 가서 교회다가 막 헌금도 하고 그때 가서 하겠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예요? 그리고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지금 세상 사는 재미가 이렇게 좋은데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천국이니 영생이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당신은 예수 믿고 천국 가. 나는 이 세상이 좋아. 이 세상이 좋아. 정말 그래요? 온통 우리의 관심과 생각과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에너지를 떡에만 세상 일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되는 일이면 출세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되지 그 과정이야 어떻게든 상관없다. It's okay. 이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나 먹으나 비정상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뭐로 가도 바로 서울 가야 돼요. 아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세상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물리시십니까? 우리 4절 말씀 우리 크게 우리 오늘 사탄을 향해서 명령하십시오. 사탄 4절 말씀 시작. 예수님이 대답을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다 아는 말씀, 너무나 잘 듣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떡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떡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에 없는 영혼이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떡만 위해서 사는 것은 짐승과 같은 삶이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받은 사람에게 떡으로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는 떡이 있어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살기 위해 육체의 양식은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내 영혼의 양식은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인 떡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과 육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사무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먼저 영혼이 잘되는 축복, 영혼이 강건하는 축복, 그 다음에 육신도 건강하고 범사가 잘되는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육만 아니라 영혼이 같이 건강하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그렇잖아요. 새해가 되면 새해는 내가 정말 이거 하겠다 그냥 결심하고 계획을 세우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앙케이트를 보니까 사람들이 새해에 세는 그 손이 첫째 줄 쭉 나오는데 연령마다 달라요. 근데 연령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게 뭔가 할게요? 다이어트, 건강이요 건강, 새해도 건강이요 건강. 그래서 살 빼고 원래는 내가 몇 파운드 빼겠다, 다이어트 플랜 세우고, 그 다음에 몸매 바꾸고, 헬스클럽 등록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아무거나 먹고 정크푸드 안 먹고 식단 짜가지고 웰빙 푸드만 착착착착 골라 먹고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지 몰라요. 뭐 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무엇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전 잘못됐다고 이야기 아니에요. 절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의 강건함이에요. 아멘? 영이 건강해요.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이 죽어 있으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속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가꾸고 그냥 보양 먹고 별별 수단을 써도 사람 육체는 나이가 들면 또
고세예요. 후패예요. 젊음 항상 그렇게 젊지 않습니다. 저를 봐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92년도에 1992년 32살에 이 교회 왔는데 그때는요 지금보다 더 잘났어요. 몸매도 날씬했고 우리 김동선 목사님 맞죠? 거짓말 안 해요. 네. 머리도 흰 머리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딱 서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놀랐어요. 믿거나 말거나. 아 이런 것도 안 봤잖아. 정말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들 그렇고. 근데 지금 저를 보십시오. 흰머리가 참 났죠. 살도 쪘죠.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다니까. 세월은 못 속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의 양식인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섭취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우리 영혼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해진 일로 믿습니다. 늙어도요 추하게 늙지 않습니다. 늙어도 아주 곱고 하는다. 우리 박영훈 권사님 샘플이잖아요. 우리 박영훈 권사님 지금 98세예요. 98세에 저 얼굴 보십시오. 저는 박 권사님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늙어야지. 사람이 저렇게 늙어야지. 영육이 강건한 거예요. 제가 권사님 불시적으로 집에 집만 가면요 권사님이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그 테이블에 앉아서 성경책 딱 보니까 늘 성경 읽고 계세요. 아 권사님의 그 아름다움은 바로 저기서 나오는구나. 매일 시간마다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요 이 속 사람이 강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 받고 보이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정말 곱게 늙으세요? 옆에 인사합시다. 곱게 늙으세요? 정말 갈수록 노인이 될수록 참 곱게 늙으세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곱게 늙는다고 해서 그냥 늙는 아무리 보약 드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얼굴빛이 밝아져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적인 동물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따라서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가고 정욕도 가고 젊음도 가고 다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저는 이 새해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속 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 세웠습니까? 계획 세우셨어요? 야 내가 2010년 새해에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리라. 내가 성경 읽도하리라. 내가 정말 이제는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으리라. 내가 하든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리라. 여러분 이런 계획들을 세워보셨습니까? 이전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새해가 되면 영적으로도 뭐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만큼 영혼 건강을 위해서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이 새해는요 영육이 강건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영육이 자, 그 다음 마귀가 예수님을 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 보세요. 읽으세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여러분 지금 마귀가 지금 예수님 어디로 끌고 갑니까?
성전 꼭대기, 그 당시 성전은 전부 다 산들이 등상에 있었어요.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 떼내내는 거예요. 절벽을 떼내내는 거죠. 여러분, 이건 무슨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 아니냐? 그러면 내가 지금 성전 꼭대기에서 떼어내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다 보내가지고 내 발 하나 다치지 않도록 너를 받들어 지켜주실 것이 아닌가? 성전 꼭대기에서 떼어내려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 보이고 과연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는가? 정긍해 보이라는 것. 지금 이거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마귀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임해 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뭔데 마귀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라 하고는 그게 할 이유가 무엇인가?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런 뭐지가 보면 앞장에 바로 나오는 사건이 뭔가 하면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요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바로 앞절 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뭐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가 인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친히 증거해 주시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며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런 일들이 우리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있어요. 전도해 보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내게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여줘도 그 사람들 안 믿어요. 보여달라.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건요 굉장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계심을 선포합니다. 누가 이 천지를 창조했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이를 증거하고 있지 않는가? 로마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없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무엇이 증거합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는 모든 세계,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 이거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도 내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0절 한번 다 찾아봅시다.
다 찾았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다 찾았어요. 우리 영상부에서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다 띄워드리는데 자 찾아보세요. 자 시작. 세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꾸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이라니까 그래 그럼 내게 표적 보여다 다오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누구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에너가 물고기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 그 표적 외에 다른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으로 부족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거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 외에 신유, 기적, 병고침, 방언, 뭔가 뜨끈뜨끈한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도 믿음 좋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아멘. 표적이 누가 필요합니까? 말씀이면 충분하지. 복음이면 충분하지.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주의 하나님을 산 사역자들 가운데서도요 쉽게 빠진 유혹이 뭔가 하면 40일 금식 기도라도 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병도 고치고 신유도 행하여 능력 있는 종으로 인정받고 그래야 큰 목회 이루실다. 그래야 그러면 무리하게만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이런 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면 병 고치는 은사, 신의 은사 주시면 좋지만 인위적으로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내가 이렇게 큰 종이라고 정명해 보이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는 것은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이 시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도 아니에요. 이거 뭡니까? 마귀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창조시부터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합니다. 이게 사실일까? 자꾸 말씀을 듣는데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회의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는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오도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가라 하면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하나님께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면 뛰어내리고 바치라면 바치고 나 죽으라 하면 죽을 수 죽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아니고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단호히 거절하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갑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항상 두 소리가 들립니다. 두 소리가 항상 들려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자꾸 마귀가 우리에게 들려준 소리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들려준 소리가 있어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때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나아가지 않는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아멘. 우리가 잘 복음성 중에 참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 가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연약한 내 영혼 통해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거듭을 위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우리가 2016년 이 사이 이렇게 살겠다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오. 너무너무 좋은 찬송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계속 명령하며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도 마시고 가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의 음성만 듣고 주의 뜻만을 쫓아 행하시는 2016년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귀가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지금 또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산 올라가서 그 모든 세상 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내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줄게. 마치 자기가 만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만복의 권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시험입니까?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보여준 것은 천하 만국과 영광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가치를 두며 자랑하는 것들입니다. 갖기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돈, 명예, 권력, 모든 영화와 세상 권세입니다. 자, 내게 절을 하면,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우리 사람들은요 살면서도 가장 잘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이 시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양의 탈을 쓴 이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뭐 고난도 주고 질병도 주고 재앙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갖기를 원하는 것,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보여준 것,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 이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변장되어 찾아오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잡으려고 던져주는 미끼인 줄 모르고 덥석 물다가 결국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죠. 이것을 한 번만 떼돈을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파월 뭐죠? 뭐 파워가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것들을 막 사람을 호리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십니까?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셨느냐.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동되니라. 할렐루야. 누가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당할 시험을 마귀로부터 받으시고 그 시험들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우리도 이 안에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시험하는 모든 마귀의 괴계를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사합시다. 반드시 승리하세요. 반드시 승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